네, 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앞 시간 지난 안식일 이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제 것이라 말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앞전에 있었던 사도행전 4장에 있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고 하는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결코 아름답지 못한 또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좋은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한 그 반대의 내용도 기록이 됐습니다. 모두가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고 또한 유익한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무엇이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또 무엇인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특별히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다라는 것은 그건 그만큼 그 당시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일이 있었고 그것과 연관된 그런 사람을 특별히 기록한 걸 보면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오늘 본문에 있었던 그 사건은 굉장히 컸었던 또 굉장히 중요했던 이런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나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 앞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유를 팔았으니까 이제 돈이 있었겠죠. 근데 그 돈 일부를 빼고 그 남은 것을 이제 사도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문제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초대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은 이거는 강제적으로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명한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를 팔아서 자기가 소유를 안 팔 수 있어요. 안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만 이렇게 당시 초대교회에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된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려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안에 있는 것을 누구든지 임의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것을 누구든지 임의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에서 대승리를 거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두 번째 성이었던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싸움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아이성보다 훨씬 더 크고 강했던 그 성을 이들은 쉽게 정복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이 성은 오히려 대패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간. 자,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7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11절 말씀. 여호수아 7장 10절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렀느냐.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두 번째 아이성에서 대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그가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들이 이 싸움에서 크게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찾게 되죠. 지파별로 그리고 각 족속별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아간. 그 아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어기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것을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7장 19절 말씀. 7장 19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메투한 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잡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행했는지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물었을 때 그가 말합니다. 그 가운데 즉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그런 가운데서 어떤 물건을 보고 거기 보니까 의복도 있었고 금덩이 하나도 있었고 그걸 보고 탐내었다고 됐습니다. 탐내어서 취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탐심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속여요?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속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간. 그 이유가 바로 탐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탐심. 결국 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는 큰 죄가 된 것이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지금 우리가 5장을 보고 사도행전 5장을 보고 있는데 앞에 4장에 보면 역시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과 은혜가 아주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이요. 그래서 이 탐심이 결국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뭡니까? 지나친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갖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 바로 이런 탐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미혹을 받게 돼서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들은 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영적인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을 이렇게 가리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이런 탐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사실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민수기 11장에는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 지명의 이름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그 탐욕을 낸 백성들을 장사했다. 그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결국은 탐욕을 했을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7장 24절 말씀. 7장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의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바로 유래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아간, 그리고 아간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여기에 이렇게 이곳에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탐욕의 결과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신약시대 초대교회 안에서 재현된 게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일을 통해서 이 무엇보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탐욕이라는 부분이 결국 그 탐욕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여금 이렇게 미혹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입니다. 자, 3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 하나님을 속인 이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내가 임의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책망하면서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냐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결국 아나니아가 이와 같은 일들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욕심을 탐심이죠. 결국 탐심이라는 뜻은 지나친 욕심이지 않습니까? 이 지나친 욕심, 탐심을 그 마음에 둔 거예요.
아나니아가 어떤 탐심을 가졌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나니아가 이런 지나친 욕심을 마음에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탐심을, 결국은 지나친 욕심인 거죠. 지나친 욕심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말 그대로 지나친 욕심인 거죠. 지나친 욕망입니다. 그것을 가졌을 때 그게 바로 탐심이 되는 건데, 그것을 그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탐심을 마음에 품게 될 때, 그럴 때 사단도 그 안에서 함께 역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탐심을 마음에 갖게 되면 그 탐심을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로 사단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에게 그것을 내 마음에 두었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는데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마음에 두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두게 되면 점점 그것이 자라게 되겠죠. 점점 커지게 되겠죠. 예. 그런 어떤 욕심들을, 그런 탐심들을 마음에 갖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커진다는 겁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점점. 그럼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게 되겠죠. 그 마음에 품었던 이런 지나친 이런 탐심, 지나친 욕심들이 점점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열매가 되는 거죠.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열매가 점점 많아지고 열매가 점점 커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마음에 이와 같은 욕심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점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더 커지고 더 분명해지고 대범해집니다. 왜? 점점 마음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사람 양심이지 않습니까? 양심이 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나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되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점점 양심을 무뎌지게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던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가 계속해서 이런 탐욕을 품게 되었고, 탐욕이 점점 아나니아로 하여금 양심을 무디게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욕심이 그 욕심이 계속 그 안에 있으면서 결국은 거기에 이렇게 속박되는 것입니다. 바로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탐심이란 게 뭡니까? 계속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그런 어떤 욕심을 계속 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럴 때 탐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될수록 거기에 점점 더 얽매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상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바로 탐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탐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탐심.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탐심을 지나친 욕심이 우리 마음에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빨리 내가 이것을 지나친 욕심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것을 빨리 거기서 내가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두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와 같은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탐욕을 향해 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죄의 소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욕심을 향해서 마음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통제하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10편 36절 말씀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들어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이 탐심을 향하지 않도록 다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빨리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탐심이란 게 지나친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나치게 되면 이제 이게 뭔가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두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지나치게 추구하려고 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빨리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금 내가 탐심을 추구하는 것인가 이걸 빨리 내가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은요 그 모든 게 다 탐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탐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소욕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마음이 그 탐심을 향하게 될 때 이거 우리가 빨리 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통제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어떤 경계선상에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경계선 안에 있지 말아야 되고 그 안으로 더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탐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탐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근본적인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은, 왜냐하면 우리 마음 자체가 그렇게 부패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거의 그 탐심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탐심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는 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늘 듣는 것도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거기를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탐심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점점 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 탐욕이 충만한 세상에서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을 써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 지금 사단이 결국은 지금 사단이 역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탐심을 통해서 지금 아나니아로 하여금 탐심을 하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아까 그 여호수아 그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고 계속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은 이 사단이 이 일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걸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탐욕을 통해서. 탐욕입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옷을 좀 벗겠습니다. 이 탐욕은요, 스스로가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발람이라는 사람 있죠. 발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을 통해서 사주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주를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온 겁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발락이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발람이 발락한테 꾀를 줍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잘못되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부패하게 된다면 그러면 너무 쉽게 부패하게 된다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건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부적. 지금 교회가 환난을 당합니까? 핍박을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내부적인 겁니다. 마음 속에서 자기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 부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탐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리 각자 안에서 스스로가 부패하도록 하게 하는 것, 탐심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대상이든 간에 지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점점 거기 빠져들게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7절입니다. 7절 말씀. 7절.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삽비라 즉 아나니아의 그런 아내였던 삽비라 역시 똑같이 이렇게 사도에게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녀 남편같이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 속인 겁니다. 왜요? 이런 탐심이 충만하다 보니까, 탐욕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게 되죠. 이런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뜻이 뭘까요? 시험하게 한다는 건요, 이건 죄를 짓게 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 짓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것처럼 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함께 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을 통해서. 탐심이 아까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를 격발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다 언제예요? 우상숭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상숭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격발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하나님 인정하게 되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이 삽비라는 아나니아의 남편이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야 맞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 일을 계획하게 될 때 이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았어야죠. 근데 2절에 보게 되면 그 아내도 알았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도 안 거예요. 같이 함께 꾀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이렇게 부부를 만드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부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셔요. 돕는 배필. 서로 도우라고요. 이 도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도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삶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배필이 한쪽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이런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돕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삽비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서로 부부일 수도 있고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서로 도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에 있어서 서로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가 혹은 가족 중에 뭔가 어떤 이런
이런 탐욕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거기 동조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막으시도록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그 길로 가면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탐욕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런 길이라고요. 이 탐욕은요, 그냥 한 번에 자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자랍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을 사망하나니라. 사람이 한 번에 성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점점 시간을 가지면서 점점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럼 그 얘기 뭐냐면 반드시 그 가운데 알 수 있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권면해야 돼요. 사실은 언제 권면하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이요. 히브리 3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에 날마다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탐욕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권면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루면 점점 그 안으로 더 이렇게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탐욕의 결국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탐욕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비춰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니까요. 말씀에 벗어나거나 말씀에 지나쳐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거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 한 신앙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말씀.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즉사했습니다. 사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죠?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참예수교회도요, 초창기에는 이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도들이 두려워해서 정말 교회 가면 정말 두렵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할 정도로 우리 참예수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외함을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때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그 경외감이 이제 영향을 받을 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해 주신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오는 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도록 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 각자가 탐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탐욕을 향하지 않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수록
더욱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더욱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런 죄를 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참예수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지 말이 아닌 우리만 말이 아닌 우리 스스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리 참예수교회 모임 왔을 때 이 교회는 분명히 다르다.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각자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